지난 그 전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내 기억력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억력을 높이 샀는데 보니까 예배당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테스트. 테스트에 대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시험이에요. 우리의 성숙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하는 말,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의 영향이, 그죠? 사단의 권세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바로 이렇게 유혹에 대한, 템테이션에 대한 그런 문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시련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선한 것으로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이 사단의 이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사단에게 넘어가서 또 악에게 지고 또 실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침체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적인 영역이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미화시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미화시킨다. 다 좋게 보이고, 누가 하면 뭐요? 뭐라고요? 로맨스고, 또 누가 하면 불륜이 되고, 누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면.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그 사단의 그 괴계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파고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생을 복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공략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 이제 여기 나오는 영상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그 쉽게 되는 것 같아도요, 참 어렵게들 하는 일들입니다. 자, 예, 크게 한번 틀어주십시오. 크게 보일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서부터. 예, 다시 처음서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미 저 비디오는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요, 자, 다시 처음서부터 보죠. 그러면 이거. 다른 화면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네, 다른 거 보죠. 자,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까? 예. 그러면 이제 꺼도 됩니다. 예, 꺼주십시오. 예. 근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죠. 예, 패스를 하게 되는데 그 패스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를 한번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파란 사람들이 그 농구공을 패스한 것들이 몇 번 패스했느냐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시청하면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하면서 집중해서 그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몇 번 이제 서로 주고받냐면 16번의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검은 옷을 입었던 한 사람이 빠지고 검은색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고릴라예요. 고릴라가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몇 번 패스했습니까? 하니까 16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중해서 카운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물어요. 거기에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 화면을 본 사람들 중에 반수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릴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이 빠지고 대신 고릴라가 들어온 것도 느끼지 못했고 뒤에 있었던 휘장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카운트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변화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곳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점과 그런 어떤 내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연약하고 단점적이고 상처받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카운트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일상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냥 현세적이고 또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에 묶여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실체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무언가 봤더니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열등감의 반대말, 어떤 분들은 우월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월감. 근데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감도 열등감의 다른 이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이죠. 동전에.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한편에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신자들 삶에 가장 연약한 것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그래서 심한 열등감과 그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열등감 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 기분이 좀 나빠지지만 정말 있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있어요. 늘 어딘가 이렇게 상한 심령의 모습이 있어요. 어딘가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월한 걸 드러내려고 해요. 다른 어떤 부분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왜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고 우리가 왜 자기 주장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우월해지고 싶습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치료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추고 감추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드러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낼 수 없어요. 목사한테 드러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연약한 것,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상심하는지,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욱 할 수밖에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응어리진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 끝까지 누르고 분노하고 폭발할 것 같으면 또 참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새 사회에 나타나는 그 충동적인 범죄 사건들을 보면 멀쩡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냥 차마 눌러놓고 눌러놨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멀쩡하고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한순간 정신없는 소리에 끊임없이 막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그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내쫓는 그 과정에 이분이 얼마나 막 자기의 그 마음을 토해내는지 보니까 시댁 식구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냥.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엉 울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되어 있는 상황들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이러한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어서 심령이 병들어 있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다두지 마세요. 남편한테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소리 질러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내한테 큰 소리 질러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울고불고 하셔야 돼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지하에 기도실을 얼마나 좋습니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그 마음을 그냥 다 토해내시라고요. 다윗은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자기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이들에 대하여,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 인간들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들 단명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자식들 완전히 그냥 개죽음을 당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표현들 다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악한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어도 어떻게 그냥 살려준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온 실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보면 항상 흔들리는 게 뭐예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내 자신이 봐도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다 됩니까? 어떨 때 보면 속상하고, 어떨 때 보면 조받고 싶고, 어떨 때 보면 정말 2단 옆차기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단 옆차기로 때릴지언정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서 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빠지는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답게, 자녀답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세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되지 아니하는 분명한 사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렇다면 별짓을 다 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뭐 죄를 범하건 뭘 하건 상관이 없다면 그냥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면 별일을 다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제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유혹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분명함이, 그 확실함이 흐려졌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해서 변질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치료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16,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 안 대하면서 성경에 먼지가 쌓여가면서 목사님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성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주중에 성경 이거 한 번도 안 펴보면서 일주일 딱 지나면 내가 성경 어디다 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매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는 것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말씀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삶의 일기로 쭉 기록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은 큐티 한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촉하셔야 돼요.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보면 정재훈 박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정재훈 박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나사에 관련해서 이제 그 우주항공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정재훈 박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분이 그 예전에 보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하고 콜럼비아호가 폭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얼음 때문에 이제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건데, 그 문제를 바로 잡아서 디스커버리호를 이렇게 띄웠던 그런 아주 주역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면서 사업가이신데요. 근데 이분하고 그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성경 구절들이요, 성경 보지 않고도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경 암송을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암송을 생활화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이제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생일 선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나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다 암기해보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청년 학생들 그런 엄마 아빠 안 만난 거 행복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암기를 성경 암송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이 중요한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안에서 목사님 요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성경 암송을 하면, 성경 암송을 하면 그것이 또 연로한 때의 능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들을 것도 있고 하지만 암송하는 것은 또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권면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권사님은 치매가 걸렸는데도 성경 암송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 대하는 훈련 무엇인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죠. 육신에 속한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 어린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지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라야 밥을 먹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어리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자, 시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생활은 지금 짧게 한 겁니까? 오래 한 겁니까? 오래 한 거예요. 오래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아직도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 능력이.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소화 능력이 없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넘어져. 아니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뭐 문제 있는 건 아닌가? 나를 표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때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성함, 이러한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소화력.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시겠어요. 그럴 때 목사가 하는 권면, 권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참 중요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체가 죽으면 사탄이 아무리 와가지고 유혹을 해도 반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는데 무슨 반응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소리를 쳐보세요. 나한테 덤벼봐 해보세요. 어느 하나 덤벼들 게 있나? 무서운 건 뭐예요? 산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한 번씩. 참 무섭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누군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영적으로 침체된 증거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부흥을 갖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세워지고 더욱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정이 생겨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이제 가을 하반기부터는 무엇에 포커스 둘 거냐면 기도하는 거에 포커스 둘 거예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떤 방식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영적으로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 우리 가르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십자가 그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이러한 기도의 요소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아서. 히브리서 7장 25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누가 살아계십니까?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 덕에 내가 살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이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구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철저히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